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 이 말씀은 오늘 10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이 형제는 아델포스, 육신의 형제가 있고 영적인 형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는 어머니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난 형제, 어머니의 핏줄로 된 형제를 아델포스, 육신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정말로 형제들아 한 여기는 육신의 부모 피를 지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형제들아, 이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형제들아 한 이 말에는 루터 아델포스라고 하는 언어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의무를 스스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루터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유나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능력과 힘을 스스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나가라.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는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신령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져라. 그게 오늘 정말로 형제들아 한 말에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만큼 이제 살았습니다. 경험할 만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연약과 인간을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들과 공중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싸움에서 이길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가. 점점 세상은 쉬워지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험해지고 점점 더 어둠의 권세를 잡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될 것임을 성경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강력히 권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아,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악한 자들과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덜어놓으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우리를 헤어지게 하는 이런 것을 네 스스로 알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는 군사적인 용어를 쓴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임할 적에는 이른 새벽부터 완전 군장을 하고 일일 출발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거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정신적으로도 그러하고 육체적으로도 그러하고 영적으로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사탄이라고 하는 이는 영웅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행복했던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세상으로 밀려나가게 하고 고생하지만은 마지막은 죽어야 하는 이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요 사탄의 세력이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싸워 이기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에 아담처럼 해와처럼 무너지면 그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불행한 것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는 승리하지만 지는 자는 아담처럼 해와처럼 밀려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1장에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군사적인 용어를 써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거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 어디서든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육적으로도 강건한 사람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강건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취한다면 싸워야 한다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해오는 이 마귀를 싸워 이기는 이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싸워서 이기는 이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용사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했지만 우리를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신앙도 이제는 경험할 만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한 것은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싸움이 인간의 연약과 부족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자. 한마디로 더 서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12장에는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 믿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 나중에 처음에는 이 악신이 물러갔는데 점점 믿음이 식어지니까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형편이 나중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이 악령은 이런 결과를 사람에게 몰아오는 겁니다. 믿다가 믿음이 해이해지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므로 그것을 마태 12장에 마태는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 대적에서 지면 너희는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불행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마태 12장에 이것은 강력히 마태가 기록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몇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귀를 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지혜가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적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 동네에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때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만 알았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자들은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그 세상 사람 귀신과 잘하낸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마귀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마귀 걸리면 병들게도 해요. 마귀는 사람을 미치게도 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게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은 때로는 보이게 나타납니다. 마귀 본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마귀를 여러 번 봤어요. 때로는 마귀는 말을 합니다. 불러내기까지 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굉장히 어두움의 세계를 일으켜서 사람을 위협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신자들은 광명한 천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다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귀신의 영에 홀린 자가 되고 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때 전하게 됐을까? 지금은 마귀의 시대입니다. 이걸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계시록 12, 13장에는 마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성삼위 일체인 것처럼 마귀도 마귀 3위로 일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용, 바다에서 일어난 적그리스도, 땅에서 일어난 거짓 그리스도, 마귀도 3위로서 일을 합니다. 마치 성삼위라는 것처럼 마귀도 숫자로는 하나가 부족해 666이에요. 마귀표를 나중에 다 팔게 하잖아요. 사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수는 777입니다.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물의 실체로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대적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잘 여러분들이 알아요. 마귀는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의 형편을 아는 것이 마귀예요. 그 대표될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 나중에는 귀신에 홀려 생명을 버리고 말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지만 예수님이 나와 고침을 받고 끝까지 지사충성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귀신의 영혼을 주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귀신의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난 후에는 일생을 봉사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다 에덴 동산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사탄의 권세에 잡힌 자들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마귀에 잡힌 자들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인생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 사탄의 마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러나 성서를 보고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 참여치 아니하는 사람은 다 마귀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종들이 그 재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달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일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 교회를 땅 위에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자들과 어두운 사람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이런 진리는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시험에 걸려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정부는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행복을 느끼고 참 평안하게 살았던 아담과 해와가 귀신의 영에 홀려서 그 말에 유혹이 됐어요. 결국은 에덴을 떠나고 땀을 흘려야 하고 마지막은 가서 죽어야 하는 불행을 가져오게 했듯이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믿음이 식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게다가 마침내는 자기들의 세력에 들게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라. 이것을 여러분들도 아는 말씀이지만 교회가 아니고는 이런 말을 세상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탄의 권세에 잡힌 사람이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러나 전도할 적에는 그렇게 전도하지 맙시다. 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는 물을 비유해서 전도하듯이,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미 영의 존재들을 아니까 아는 것만큼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탄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보이게 나타나기도 하고 몸은 없지만 때로는 말로도 불러냅니다. 말로도 지시합니다. 때로는 사탄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때로는 사탄은 박수를 만들고 무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도 제 믿음으로 무당과 박수를 전도해서 교회를 꾸려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고개를 딱 들고 댕깁니다. 왜? 지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이 영은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보이게도 나타나. 몸은 없지만 때로는 몸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말도 때로는 합니다. 불러내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때를 따라서. 때로는 아주 어두운 세계를 만들고 사람을 공포하고 위협하는 이 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체로 존재해 있는 마력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마력의 세계는 신앙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타락해 해서 그 마지막은 자기들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려는 이 악한 영들의 세계를 믿음의 사람들은 알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경각을 일으켰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것을 알고 기도에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너를 유혹하고 너를 비혹하는 그것조차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나 그렇잖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귀는 어떻게 대적하라는 말이냐? 이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보다 더 능가하는 마력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므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능가하는 일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여기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이런 여러 가지 한 7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7가지를 우리 몸에 익숙하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익숙하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아니하면 어느 한쪽이 깨지고 마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든든하더라도 영육이 강건치 못하면 그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억해 둬야 돼요. 오늘 몸이 건강치 못하고 정신도 건강치 못하고 믿음도 해이할 적에는 반드시 여기에 넘어갑니다. 지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마귀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능가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려면 우리는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없으면 너도 인간이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네가 뭐 별거 있느냐? 네가 돈이 있다고? 네가 지혜가 있다고? 네가 권세가 있다고? 마귀는 그거 더 잘한다. 이걸 명심해 둬요.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에게 내가 시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 마귀를 신기하게 봤을까요? 이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욥처럼 순진하고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다.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재산 뺏어갔죠. 아내 뺏어갔죠. 자식 뺏어갔죠. 자기 몸에는 욕창이 났죠. 이것만 하면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기에게 조금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불편하면 믿음을 다 버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도 들어가 보면 별거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걸려가지고 쩌쩌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이제 저도 여러분들 할 만큼 했습니다. 어떤 사탄이 오더라도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피하지 마라.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스테나. 제가 왜 가끔 원어를 쓸까? 여러분들에게 좀 상고시키기 위해서. 스테나. 군인처럼 싸워라.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절대로 피하면 안 된다. 그와 정면으로 싸워 이겨라. 그게 스테나. 우리는 이런 데 약합니다. 누가 날 좀 어디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인간적으로 나서는 인간 감정으로 대입하고 이건 항상 지는 자예요. 항상 지는 자예요. 사탄은 내 실력, 내 능력보다 능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이런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약간만 소란하고 자기의 약간만 감정치해도 자기의 약간을 보면 해도 얼굴색이 틀려지고 시험거리가 됩니다. 욥은 욥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네 마음대로 해라. 다 뺏어갔지만은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는 친구들이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저주하고 너도 이제 그만둬 했지만은 욥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몸에 상처가 났는데도 그거였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마찬가지겠죠. 나도 좀 그래야 할 텐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도 좀 그래야 할 텐데. 참 거기까지 못 가서 걱정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적하라. 피하지 마라. 내게 울음거리가 왔거든 시간으로 어디 나와서 울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
이것만은 못 견디겠습니다 하겠지만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 싸워라. 하나님과 싸워라. 이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자빠지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으로 내 육신도 건강해지고 내 정신도 건강해지고 내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능력도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대적해 이깁시다. 스테라. 군인처럼 싸워라. 군인은 지면 죽는 겁니다. 지면 죽는 거예요. 병신되거나.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면 병신되거나 귀신 들리거나 무당이 되거나 박수가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꼭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대적하라. 스테라. 절대 피하지 마라. 오거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지면 너는 패배자다. 이것이 스테나입니다. 싸워서 이겨라.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안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힘을 다해서 안 될 적에는 성령이 너를 찾아와 너를 일어나게 하고 너를 병든 데서 일어나게 하고 내 싸움에서 질 것 같지만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라. 성령의 검을 사용해라.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내 뜻, 내가 아는 지혜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지혜 능력을 능가하는 사탄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종들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이 참 사람들을 흔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게 하는, 식어지게 하는, 믿음이 헤어지게 점점점 식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마귀도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돼서 자기들도 이제 망할 때가 된 것이 얼마 전인지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게 하기 위한 유혹을 만들었어요. 믿음을 식어지게 하는 이 사탄을 대적해라. 그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이다. 하나님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성령의 검은 우리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신과 능력과 예비한 것이니 이 성령의 검을 가져라. 지금이 이런 때 속에 살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적에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았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마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게 되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대표될 수 있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지만 군대 귀신. 얼마나 이놈은 악한지 얼마나 힘이 센지 동네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쇠사슬에 묶어서 무덤에 넣었지만 쇠사슬을 끊고 또 내려옵니다. 마귀에 걸린 사람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능가하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고쳐주었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 교파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누가 해낼 수 있느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저건 귀신의 왕이로구나 그랬습니다.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겠느냐.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빈정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가 하늘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고 자기들이 명하면 다 무너지고 이 고침받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 종교화들은 몰랐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없으면 이건 잘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로서 비로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7가지. 이런 장비들을 준비해라. 그러면 군인이 이기는 것처럼 신앙의 사람들도 이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믿음의 깊은 사람은 기도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담대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영을 대적하고 영을 대적하는 일은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군인이 이른 새벽 전투에 나가면 웍하건을 단단히 졸아매고 무장하듯이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다. 기도에 힘쓰지만 그냥 힘쓰는 깨어 기도한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도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믿음이 식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악한 영을 대적하기는커녕 악한 영에 홀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힘써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힘쓰다 보면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게 하고 기도에 힘쓰다 보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도에 힘쓰다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는 가슴을 열어서 우주의 세계를 보게 하고 이 세계를 보게 하신다. 기도는 이만큼 성도들에게서 절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19장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금왕로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보고해 드린다. 마지막 심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때 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너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투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제 정신이고 임마누엘 정신이고 성경 정신입니다. 예수님도 틈만 있으면 기도하시고 강가에서 산에서 들에서 병신자들이 오면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귀신이 들려 병신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깔려있어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겁니다.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진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실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마귀들과 싸워 이겨야 할 의무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안에 있더라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보면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슬에 묶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이 사슬에 묶였지만 기도할 적에 온문이 열리고 온문이 터지고 사람들이 놀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의심한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욥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다윗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병들어도 죽게 돼도 망해도 건강해도 즐거워도 슬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몸이 쑤시고 아파도 성전을 찾을 줄 아는 사람, 성전을 찾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저들의 사이는 부부 사이와 같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떠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떠날 수 없는 것은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귀찮아도 같이 자고, 추워도 같이 자고, 따뜻해도 같이 자고, 어려워도 같이 자고, 힘들어도 같이 자고, 싸워도 같이 잡니다. 왜? 부부이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은 남편이고 영원한 내 남편이에요. 우리는 그의 아내입니다.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떠나고 부모 때문에 떠나고 형제들 때문에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나 사이는 부부관계다. 부부가 싸워도 같이 자고 좋아도 같이 자고 때로는 괴로워도 같이 자고 그것처럼 늘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의 주리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투쟁에서 이깁시다 하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서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어.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부가 같이 살고 같이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능가한다는 사실 앞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를 잘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싸움은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어둠의 세상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나가는, 그리고 이런 시련과 역경이 왔을 적에 피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우리는 대적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소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육체도 강건하고 정신도 강건하고 우리의 믿음도 든든해서 이 힘든 세상을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처럼 평강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내는 힘찬 부흥이 이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